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1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로부터 14절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은 지금만 그렇게 했습니까마는 옛날에도 그랬겠죠. 가진 자의 횡포를 보게 됩니다. 지위가 좀 높다고 자기보다 지위가 낮은 자들을 향한 횡포, 심지어 인격모독 폭행, 돈이 좀 많이 있다고 요즘 흔히 하는 말로 갑질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회 옛날에도 이 양반과 상놈을 나누어서 막 종들을 패고 또 심지어 죽이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런 문화가 우리 안에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지위가 좀 더 생기면 더 겸손해지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지위가 자기보다 낮은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좀 배려하고 그렇게 자기의 인격을 좀 다듬어가면서 존경받을 만한 그러한 인격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한 것 같아요. 재물이 있으면 가지지 못한 자를 향한 배려가 더 많아져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한 것 같아요. 그 힘으로 약자를 억압하고 학대합니다. 사회적으로 신분이 높은 사람은 더 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신분이 좀 낮은 사람들이 신분이 높은 사람들을 존경하고 자기도 나도 저러한 자리에 올라갔으면 좋겠다. 이러한 흠모할 만한 뭐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본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돈만 많으면 뭐하냐, 지위가 높으면 뭐하냐 하고서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거죠. 사회 고위층 인사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도덕적 의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고위층 신분을 가진 사람들은 좀 더 평범한 사람들보다는 도덕적인 수준이 높아야 된다는 거죠. 도덕적 의무도 더 크다는 것이죠. 이것을 노블레스 오블리즈라고 해요. 어려운 말이지만 원어라서 그래요. 노블레스 오블레즈라고 하기도 하고 스펠링이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바꾸면은 조금 말이 달라지죠. 어쨌든 노블레스 오블리즈 또는 오블리주 이렇게 번역도 그 말을 하기도 하는데 노블레스 오블리즈 높은 사회적 신분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무를 뜻하는 말입니다.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다. 누가 한 말이에요? 제가 한 말이에요. 음주운전은 사람을 죽이는 일과 똑같다. 자기만 죽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을 죽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을 우리 국회의원
이용주 의원이라는 분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음주운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이렇게 규정하는 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하고 법 제정을 발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음주운전을 해서 적발됐어요. 아, 재밌는 일이죠. 자, 그분에게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그러한 정신이 정말 있습니까? 나부터 먼저 잘해야지. 부하 직원의 잘못에 대해서 뭐 회장님인데 뭐 댓글을 달면서 자기가 회장이라고 해서 댓글을 좀 달았다는 거예요. 그게 들통이 났죠. 그 잘못을 사과했는데 그 부하 직원의 그 잘못에 대해서 구타하고 폭행하고 심지어 인격 모독을 하는 동영상을 찍으라고 해서 너희들도 이렇게 회장에게 잘못하거나 대들면 이러한 수준의 벌을 받는다, 체벌을 받는다 하는 것을 온 직원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영상을 찍으라고 했는데 그것이 우리 방송에 나왔어요. 네. TV에. 그런데 이거는요 사람이 아닌 정도의 수준으로 사람을 모독하는 거예요. 막 싸대기 나가고 막 그것은 어떤 잘못에 대한 벌을 주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완전히 사람을 무시하는 거예요. 한국미래기술회장이신 양진호 회장이 그러한 일들을 했다는 것을 방송에 지금 공공하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이 그런 영상을 뉴스 보다가 보셨을 것입니다. 대학 그 동기로서 그 양진호 회장의 부인과 대학 동기인데 대학 교수 B라고 이렇게만 되어 있더라고요. 대학 교수 B는 이 2013년도에 양진호 회장이 자신의 부인과 불륜 관계를 벌이고 있다고 이렇게 의심해서 폭행을 한 겁니다. 그걸 이제 B 교수가 털어놨는데 발로 차고 때리고 엎드려 뻗쳐 시키고 머리채를 잡아 올려 가격했다. 이렇게 지금 경찰에 폭로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저는 그건 영상으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인터넷에 나와 있는 정보를 제가 이야기하는 것뿐입니다. 그 회장이 가래침을 뱉고 핥아먹으라 이렇게 명령을 했다는 겁니다. 물론 뭐 만약에 진짜 자기 부인하고 불륜 관계를 저질렀으면 쫓아가서 법이 먼저가 아니고 그냥 폭행을 화가 나니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가래침을 뱉고 핥아먹으라 이것은 인격 모독이에요. 자, 이분이요 보니까 머리는 좋은가 봐요. 돈을 엄청나게 벌어요. 그냥 돈이 굴러와요. 굴러와. 그리고 돈으로 해결하면 다 된다 이런 의식이 있어요. 이런 분에게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그 정신이 있겠는가. 여러분 초기 로마 시대에 왕과 귀족들이 보여준 투철한 도덕 의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에게 솔선수범하는 그러한 이런 모범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 고위층의 공공봉사가 있었고 기부하고 헌납하는 전통이 초기 로마 사회에서는 아주 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과 귀족들은 자기들이 누리는 신분의 특권과 함께 의무도 감당을 했어요. 그걸 명예로 또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의무인 동시에 그러한 뭐 기부, 헌납 이런 것들은 아주 자발적이고 서로 누가 더 그런 것들을 잘하나 이렇게 경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특별히 귀족 등의 고위층이 전쟁에 참여하는 전통은 아주 확고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귀족층이 전쟁에 참여했다. 우리나라는 조금 더 신분이 높아지면 자식들을 군대에 안 보내기 열심히 해요. 자기 자녀를 군대에 안 보내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러한 그 노블레스
오블리주 이런 정신이 계속 서구 유럽 사회를 이렇게 그런 가치관이 형성되고 그런 정신이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1차 세계대전이나 2차 세계대전에서는 영국의 고위층 자제가 다니던 이튼 칼리지 대학교죠. 그런 출신 중에 한 2,000여 명이 전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포클랜드 전쟁 때는 영국 여왕의 둘째 아들 앤드루가 전투 헬기 조종사로 전쟁에 참여해요. 우리 한국전쟁 6.25 전쟁 때도 미군 장성의 아들 142명이 참전했다는 거예요. 그 중에 35명이 목숨을 잃거나 부상을 당했다는 거예요. 대통령 드와이트 아이젠하워의 아들도 육군 소령으로 참전했다고 하고, 중국의 지도자 마오쩌둥은 6.25 전쟁, 그때 공산군도 전쟁을 같이 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중국군들이. 그때 그 아들이, 전사했다는 거예요. 그 전사 소식을 듣고 시신 수습을 포기하도록 지시했다는 일화도 아주 유명해요. 그래서 귀족성은 의무를 갖는다 하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귀족성은 의무를 갖는다. 엄청난 신분을 얻었으면, 귀족이 되었으면, 신분이 높아졌으면 그러한 의무를 잘 감당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높은 도덕적인 수준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은 지금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우리나라도 잘 사는 겁니다. 지금 경기가 어렵다고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11위권인가요? 경제대국으로서. 그 정도면 엄청 잘 사는 거죠. 여러분, 저 때는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정확한 그 반 인원을 모르지만 제가 한 61번 정도, 60번 정도였거든요. 근데 64, 5번까지 있었어요. 근데 키 순서대로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도 키가 좀 제법 큰 편으로 이렇게 성장했는데, 여러분 그 중에 11등 이내 들은 분 눈 한번 살짝 깜빡여 주세요. 11등 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6명 중에 내가 1등 하는 거요. 그러니 지금 전 세계적으로 200, 몇 개국이에요? 170개국이에요? 80개국이에요? 그 정도 이상 될 텐데. 그 중에 우리나라가 그렇게 얼마나 잘 사는 겁니까? 잘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잘 사는 나라의 국민으로서 그런 높은 도덕적인 수준을 지금 유지하고 있느냐? 그런데 어찌 그리 부정부패를 척결해야 된다고 그래요? 부정과 부패가 여전히 우리 사이에 만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신분이 높아지면은 도덕적 수준, 도덕적 의무를 잘 감당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서론적인 얘기를 왜 그렇게 길게 하느냐?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했어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의 신분을 회복했어요.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어요. 자녀가 됐어요. 얼마나 높은 수준으로 우리를 끌어올려 주셨는지 몰라요. 여러분을 하나님과 동등한 수준으로 앞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끌어올리십니다. 이게 동방정교회의 모든 창조의 목적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지으시는데 아주 저급한 수준으로 짓지를 않았어요. 누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과 같은 수준의 존재로 우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신이라 하였거늘 하물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기로서니 너희가 어찌 그것을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고 일컫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동방정교회 영성 중에 이런 것이 있어요. 신화라는 표현을 쓰는데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목적은 인간을 하나님처럼 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창조의 목적이 그래요. 영원히 사는 존재로 인간을 만드셨고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할 수 있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이 타락함으로 깨어지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군요.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의 형상인데 고린도서에 따르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모형으로 삼아서 인간을 만들었는데 이게 깨졌잖아요. 그래서 자기 멋대로 살고 자기가 전 우주의 주인인 줄 알고 때로는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런데 그 이제 타락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어서 다시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었죠. 그래서 앞으로는 예수님을 정말로 닮은 우리들이 됩니다. 그의 부활체와 똑같은 몸을 덧입어서 부활할 것이요, 우리가 모두 다 예수님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돼요. 이 땅에서는 그게 거의 불가능해요. 가끔 가능할 때도 있어요. 정말로 이것은 동기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우리가 완전한 수준에 이를 때가 가끔 있어요. 정말로 목숨을 버릴 것 같은, 자기 간이라도 다 빼줄 것 같은 사랑이 실천되는 그때. 그런데 그런 일이 항상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적이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스도인의 완전히 이 땅에서는 때로 그렇게 가능한 일도 있지만은 절대적으로 가능한 것은 아닌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항상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신학적으로는 성화라고 그러는데, 그 완전한 성화가 이루어지는 날이 있다는 거죠.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왕자와 공주로서의 그 신분을 완전히 취득하게 되는 그날,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는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그랬지요? 이 장래 좋은 일이 바로 그때입니다. 그날이에요. 완전한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주님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여러분이나 저나 이렇게 예배드리고 교회 나와 있으니까 멋지고 아름답고 거룩한 것 같지만은 주님 아니었으면 정말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정말 보잘것없는, 그러나 세상적으로 돈은 좀 없을지 몰라도 지위는 높지 않을지 몰라도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가진 자들 아닙니까? 아멘. 아멘을 하려면 다 같이 아멘을 좀 하시고. 그래서 저는 늘 얘기하지만 그래서 한번 나이아가라 폭포를 꼭 보고 싶어요. 누가 그랬대잖아요. 이게 누가 만드셨는지 아냐고. 그분은 오래전에 그 예화가 나온 거니까 오래전에 그런 얘기를 했으니까 지금 돌아가셨을지도 모르지만 그분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요. 한번 보고 싶어요. 미국과 캐나다를 가로질러 가 있는 그 나이아가라 폭포, 어마어마한 그 폭포를. 엄청난 신분으로 우리를 높여줬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은 그렇게 높은 신분을 가졌으면서 그러한 도덕적 의무, 도덕성을 가지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국회의원에 비교할 바가 아니에요. 천하 만물을 다 가진 그분이 우리 아버지요. 나도 동시에. 그분 거는 다 내 거거든요. 잠깐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아직 완전히 내가 쓰지를 못해서 그렇지요. 엄청난 신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러한 도덕적 의무를 잘 감당하고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이분은 정말로 정말 이 땅에 현 시대의 예수 같은
현 시대의 21세기 예수다. 이런 그런 수준을 유지하고 있느냐. 우리는요, 정말로 그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완벽한 실현, 완전하게 그것을 실천하신 분을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고 섬기라고 말씀하셨죠?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셨죠? 완전한 섬김을 보여주셨죠? 최고의 섬김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요구하셨어요. 나를 따르라. 제자들에게 그냥 서로 사랑하라,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섬겨야 된다, 낮아져서 섬겨야 된다, 봉사해야 된다, 높아지려거든 낮아져야 된다, 말로만 한 것이 아니에요. 마치 전투에 참여할 때 나를 따르라고 칼을 들고 앞장서야지 뒤에서 이렇게 조종하고 있는 그러한 지휘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주님은. 주님이 몸소 먼저 앞서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렇게 직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경륜이 좀 많을수록 목사야 그렇지는 않을 수가 있지요. 그러나 집사, 권사, 장로는 신앙의 경륜이 많아야 이렇게 직분을 주게 되죠. 그러면은 우리가 직분자로서 또 중책을 맡은 자로서 그러한 높은 도덕적 수준을 유지하고 있느냐. 아유, 권사님들이 말이에요. 아유, 나 누구 때문에 권사는요, 시험에 드는 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권사는 시험에 든 자를 위로해 주는 분이 권사예요. 권사님들만 따라서 합시다. 시험에 들지 말자. 왜 그러냐면 위로해 주는 분이 권사님들이지. 아유, 목사님 저 누구 때문에 교회 몇 주 쉴 거예요. 아니 왜 쉬는 걸 나한테 얘기해요? 하나님한테 얘기하시지. 나만 속상하잖아요. 하나님 속상하시라고? 장로님은 교회 최고 중직자로서의 직분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는 장로 직분이 있지만은 원래 장로님은 마을의 어른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부족 시대나 이때는 지방의 장로들을 초청해라. 그것은 마을 최고 어른들, 막 지혜롭고 현명하고 덕이 있고 사랑이 많고 이런 분들. 그래서 누구나 그분의 말씀은 듣는 이런 분들.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런 분들 중에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 목사인 거예요. 장로 목사. 이것이 잘 유지되고 있는 교단이 장로교회예요. 그래서 장로교회에서는 장로님들이 교회를 치리해요. 그리고 설교자로서 목사를 초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장로인 거예요. 한편으로 그 장로교회 목사는. 우리하고 제도가 감리교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런데 감리교는 제도적으로는 이제 목사가 다 행정의 책임자여 치리하고 다 하죠. 설교하고 다. 조금 제도가 달라요. 어쨌든 우리 직분에 맞는 그러한 의무와 도덕적인 그 수준을 내가 잘 유지하고 있느냐. 여러분들이 한번 자기를 한번 잘 이렇게 살펴보세요. 주님은 어떠신 분입니까?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모든 완벽한 본을 보이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래서 11절 보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대제사장이셔요. 구약시대 예수님 오시기 전에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이게 이제 대속죄일인데요. 1년에 하루 성소에 들어가서 휘장을 지나 지성소에 들어가요.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동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요. 그래서 이 속죄소, 이 속죄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언약궤 위에 그룹들이 딱 이렇게 덮여져 있잖아요. 거기가 대속죄소예요. 그러니까 언약궤 법궤죠. 법궤 위가 바로 속죄소인 겁니다. 거기에 피를 뿌려요. 이렇게 동물들의 피를 뿌리면서 모든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들어가서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겁니다. 우리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사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죄,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본문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이제 13절을 보셔야 되겠어요.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소가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랬지요. 제물로 태워서 죽이면 그 죄를 이렇게 뿌려요. 그래서 백성들의 죄를 이렇게 속하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그렇게 죄가 없어진다고 본 거예요. 이것은 하나의 종교의식입니다. 종교의식. 그렇게 함으로 육체가 정결하게 된다고 그렇게 믿었어요. 여겼어요. 예수님은 원래는 제사장 그 가문이 아닙니다. 레위 지파가 아니에요. 그리고 제사장 일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왜 대제사장이라고 하셨느냐? 특별히 이제 오늘 본문에서처럼 예수님은 땅에 있는 어떤 성전의 지성소에 들어가신 일이 없어요. 거기는 정말로 직분을 맡은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가셔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보다 더 크고 온전한, 자 11절 보십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으로 오사, 제 성경에는 두 번째 줄입니다.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보좌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거기가 온전한 장막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거죠. 그런데 그냥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자기의 피를 가지고 나가신다는 거예요. 12절 보십시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은 땅에 있는 지성소에는 한 번도 들어간 적이 없으시지만 더 크고 온전한 천상의 성막을 통해서 천상의 지성소에는 누가 계신 곳이냐?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그 성막, 성전도 마찬가지요. 그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데 그 사역을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동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간 것이 아니라 누구의 피로? 누구의 피로? 자기의 피로. 오늘 설교 제목이 제가 가끔 이렇게 코드를 맞춰주셔야 돼요. 예수님의 피 맞습니다. 근데 설교 제목을 자기의 피로 했으면 뭐 예수님이 피로하신가? 피로? 뭐 바카스를 드셔야 되나? 그런 피로가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피로해서 졸고 계시는 분들은 오실 때 꼭 바카스를 먹든지 그러셔요. 자기가 피로하세요 지금? 이런 게 아니에요. 자기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 자기 피로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대제사장은 동물의 피를 가지고 갔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면서 자기의 피를 가지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느냐?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 그것도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랬죠. 그래서 이것을 영원한 단번에, 그래서 합치면 영단번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영단번의 효력이다.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셨다. 한 번에 그냥
끝내버리셨어요. 예. 제가 뭐 이렇게 야구 같은 것도 보는 걸 사실은 처음부터 끝까지 보지 않으면 좋아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누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은 다 챙겨서 다 보고 해야 되는데. 근데 엊그젠가 뭐 이렇게 말로 홈런을 누가, 엊그젠가 그저께인가 하여가 모르겠어요. 그저께나 엊그제나. 예. 말로 홈런을 때리더라고요. 한 번에 끝내는 거잖아요, 그게요. 마지막에. 아, 말로 홈런 아니고 홈런을 때렸죠? 몰라도 돼요. 예. 마지막 1점만 내면 끝나는 시점에 딱 나와서 홈런 한 방 땅 때리면 그냥 경기 끝입니다. 예. 그게 예수님이 한 방에 그냥 끝내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제사를 드릴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이 또 죽으셔야 되고, 또 죽으셔야 되고, 또 죽으셔야 돼요. 예. 그런데 그럴 일이 예수님은 없어요. 자기가 죽음으로 끝냈어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구약의 모든 제사는 예수님이 자기를 드리는 것이 거의 모형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대제사장이시면서 제물이 되셨다.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화목 제물로 안 믿는 이유가 언제 이 사람을 제물로 드리라고 했느냐, 그렇게 여기는 게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물로 드렸다는 것은 예수님 태워 죽였습니까? 그런 제물이 아니요. 인류를 위한 속죄의 뭐라고 해야 돼요? 화목 제물인데 속죄의 대상이 되셨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실제 예수님이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불러 태웠습니까? 그런 제물이 아니라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한 그런 존재가 되셨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제물이 되신 거지. 예, 뭐 동물들 잡아다가 이렇게 불로 태웁니까? 날아가는 새를 한번, 아니죠. 닭을 한번 이렇게 던져서 날려서 칼로 치거나 화살로 닭을 쏴 죽이려고 해서 죽여서 그렇게 태운 겁니까? 제가 무슨 소리 하는지 뉴스 안 보신 분들은 몰라요. 아까 그 회장님이 그랬어요. 옆 사람에게 닭을 던지라고 자기는 칼로 이 닭을 치는 거예요. 예. 또 그 컴파운드 활로 닭을 막 사냥을 해요. 여기. 예. 예수님은 대제사장이면서 동시에 제물이 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의 위대함은 대제사장들이 동물의 피를 갖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희생함으로, 자기가 제물이 되심으로 자기 피로 하나님께 나아간,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이 위대한 거예요. 아무 흠이 없으시고 제물이 되실 이유가 전혀 없음에도 대속물로 자기를 내어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죄값을 대신 그분이 치르신 것이 대속물이잖아요. 예. 그래서 13절, 14절에 보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대속적 효과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우리에게 얘기해요. 자, 보세요. 13절에 보면 그 동물 제사를 통해서 사람이 정결하게 되는 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염소와 황소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그것은 다만 육체를 정결하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실제로 동물 제물로 드려서 이렇게 속함을 받는다, 거룩하게 된다, 이 종교의식을 통해서. 그러나 실제로 진정한 의미에서 죄를 제거할 수는 없어요. 진정한 의미에서 그 동물이 죄를 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것은 예수님이 장차 십자가를 지고 죽으실 것을, 그 효력을 미리 덧입는 거예요. 미리 덧입어요. 이게 우리 기독교예요. 그 구약의 백성들은 미리 예수님의 그 화목제물의 공로, 자기의 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신 그 공로를 미리 덧입어서 용서받는 거예요, 죄를. 그런데 이것이 바로 육체를 정결하게 하는 것이라면은 이제
실제로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누구의 피가?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우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양심을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이제 내면이 변화됐다는 거예요. 내면이 거듭났다는 거예요. 완전히 옛사람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양심이 회복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성경 구절을 조금 잘 몰라도, 잘 알아야 되지만, 조금 몰라도, 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런 걸 느끼는 건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은 그러면 안 돼야. 그렇게 하지 말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래서 계속 그게 나를 찌르죠. 언제까지 찌르려면은 변화될 때까지 찔러요. 순종할 때까지. 그러면 안 되는데. 그걸 나는 또 무시하고 내 멋대로 살죠. 그럼 또 찔러요. 아유. 그거 또 무시하고 살죠. 이게 이제 불순종이죠.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셔요. 말씀을 들을 때까지. 그런 게 없으면은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잘못하고 있는데도 그런 게 전혀 없다. 그러면은 한번 문제를 제기해 봐야 돼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가? 이거 뭐 잘못된 것 같은데, 내가 잘못하고 있는데도 왜 전혀 이게 찔림이 없지?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죽은 행실에서 우리 양심을 깨끗하게 하세요. 계속해서 씻으셔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 그 일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전혀 감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감을 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나 대단해서.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이 씻으시고 또 씻으시고 또 씻으시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어느 날 갑자기 옛날에 누구에게 돈 1,000원 떼먹은 거, 그것까지 생각이 나요. 그냥 잊어버려도, 그 사람은 기억도 못 하는데, 조금 잘못한 거, 그것도 생각이 나요. 야, 이것도 죄구나. 아, 이제 이런 것도 하지 말아야지. 그런 것까지 생각이 나요. 누구에게 마음 상하게 하면, 아이고, 옛날 같으면, 전혀 그런 생각도 없을 텐데, 지금은 이제, 누구에게 상처 줬으면, 아유, 내가 상처 줬구나. 내가 용서를 구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우리 양심을 계속 하나님이 변화시키고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나요, 우리에게.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 그 보혈로 깨끗이 씻음받은 사람이거든요. 예수님의 보혈로 언약을 맺은 사람이거든요. 이게 새 언약이죠, 새 언약. 새 언약. 그러면서 마지막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겨요. 14절 끝에 보면. 예수님의 피가 어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깨끗한 양심으로 이제 섬길 수 있게 됐어요. 얼마나 높은 수준의 사람으로 여러분을 변화시켰는지 몰라요. 모두 다 누구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자, 이제 말씀을 맺으면은요,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자기 피를 흘리심으로 모든 속죄의 은혜를 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는 엄청난 높은 수준의 사람들이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하나님의 백성. 그 예수님이 이제 우리로 하여금 자기를 따라오라고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능력이 없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요. 그리고 더 우리 내면이 깨끗해졌어요. 타락한 그때와는 달라요. 이제 뭐가 선한지 뭐가 악한 것인지를 알아요. 그거를 무시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무시하지 마시라.
어떻게 사람의 얼굴을 우리나라에서 뺨을 때린다는 것은 인격 모독이잖아요. 어떻게 함부로 그냥 뺨을 때릴 수 있습니까? 그것도 막 욕을 해대가면서 여러분이 내가 저 사람을 무시하는지 아니면 사랑하고 존경하고 인정을 하는지 한번 잘 생각해봐. 나에게 그런 마음이 없는지 조금만 뭐하면 막 무시하고 막 짓밟으려고 하는지 아니면 모든 사람을 나보다 더 존귀한 자로 여기고 사는지 우리는 높은 수준이 됐어요 이제. 그러므로 노블레스 오브 리즈 그 정신 그 이상을 우리는 감당해야 됩니다. 마음으로도 죄지면 안 된다니까는요. 마음으로도 죄지면 안 돼요. 어떻게 그 일을 우리가 그 숙제를 잘 할 수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생각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내가 그 십자가에 달려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주님이 대신 죽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친히 제물이 되심으로 나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셨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 우리가 우리 승질대로 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일상생활 속에서 높은 지위를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인데 어떻게 우리가 주님이 희생하신 그 희생의 길을 좇아서 이 시대의 예수님처럼 살아갈까? 여러분의 숙제요.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